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성탄절이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왜 기쁩니까? 성탄절이 기쁜 날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의 앞날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가족과 함께 선물 주고받고 쇼핑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때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안 하면 이상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올바른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절 예배의 모범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 동방으로부터는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의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이 동방의 점성술사들, 박사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고, 그리고 특별한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났다, 왕이 나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보면서 올바른 성탄절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예배했습니까? 올바른 성탄절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구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까? 구유의 누인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대체 그 아기가 누구길래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왔을까요? 그냥 이 세상에 평범한 그런 아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심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에게 예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도 그 아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 아기에게 예배하러 오지 않았던 때에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를 바로 알아보고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한 성탄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배하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하는 분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였습니다.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의 권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그런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왕이면 이방인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그들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무엇이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결재가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죠. 하지만 우리는 별이 아니라 별보다도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성탄절에 예배하는 아기 예수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데 뭐 찬양도 좋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분위기도 좋고 뭐 성탄절이니까 못 보던 사람들도 오고 뭐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만왕의 왕 되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참된 예배의 대상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탄절 예배, 올바른 성탄절 예배는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이 오늘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방박사들은 헌신과 희생의 예배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 자세를 보면 우리는 발턱에도 못 따라갑니다. 왕으로 오신 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죠. 동방에서 왔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 왔다고 해도 가까운 곳은 동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동방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동방이라고 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어림잡아도 한 1000마일,
여러분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이면 여기서 시카고 여기서 노스캐롤라이나 정도까지 될까요? 그 거리를 걷거나 낙타를 타고 왔겠죠. 그때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는 동안에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한 3, 40일 걸렸다. 한 달은 충분히 넘게 걸렸다. 40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길에 광야도 통과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피곤하겠습니까? 거기다 오면서 요즘처럼 그렇게 무슨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길이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그 자세는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는 찬양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특별 찬송하네, 찬송 얼마나 잘하는지 야 하고는 듣고 이제 박수치고 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크리스마스 공연 관람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올바른 성탄 예배를 드리려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내야 되고 힘도 좀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각오도 좀 하고 위험을 겪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죠. 헌신하는 예배가 되죠. 그런데 요즘 우리 성탄절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 평소에 예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이 좀 안 좋으면 안 와요. 예배 안 드립니다. 좀 피곤하면 일하고 피곤하고 하루 밤새워서 밤일을 했다든지 뭘 하고 이러면 그냥 아이고 오늘은 좀 쉬자. 그렇게 쉬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다가 원앤 라인이 막혀가지고 도무지 이제 갈 길 없으면 돌아가 버립니다. 요새 제일 하는 게 와보니까 이거는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냐고 돌아가 버리는 거죠. 요즘 현대 교인들은 이런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려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는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경제적으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제 논리로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허비할 수 있어야 되죠.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우리의 힘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희생해 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치 나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가 낫나 저 교회 예배가 낫나 찾아다닙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내가 소비자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무슨 경제행위나 무슨 소비행위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는 참으로 거리가 멉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오늘 2019년도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전부 이 예배의 자세가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손해도 감수하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다 헌신하고 희생했던 동방 박사를 보면서 우리도 예배, 헌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아기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했죠. 자기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가장 값비싼 귀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왕 앞에 아무거나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왕에게 드리는 것은 진상품이라고 그랬죠. 왕에게 잘못 드렸다가는 목이 날아가죠. 가장 좋은 것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 오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로서는 최고의 것을 아기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립니까? 내가 드리는 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 단순히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입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마음과 함께 드리는 거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한 번은 잘못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곧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러 간 천사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섰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찾아갔죠.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왕이 그곳에 나타나니까 이 아라우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타작마당에 왕이 와서 항차를 했습니다. 왕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어쩐 일입니까?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때 당시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가 아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폐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제 이 타작마당, 제 입에서 타작하는 이 나무 그리고 소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본 자세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드리는 거 그냥 속된 말로 꼽사리 끼워서 드리는 건 예배 아닙니다. 남이 차려놓은 반찬 숟가락 하나 얹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왕인데 이 아라우나가 얼마나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진심을 다해서 왕 앞에, 아이고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당연히 기꺼이 드리죠. 저도 기쁩니다. 하고 드리면 다윗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값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남이 갖다 주는 재물과 남이 갖다 주는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 돈을 들여서 값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값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먼저 많은 시간을 지불하고 오셨죠.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올바른 성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값을 지불하는 예배, 그 신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성탄절 예배에는 예배 결과를 보아야 됩니다. 예배는요, 예배 준비도 중요하고 예배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후입니다. 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예배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별의 변도를 따라서 다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보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러 올 때도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예배 이후에도 지시를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방 박사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찾았는지. 처음에는 별을 보고 올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있는 왕궁에서 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이 동방 박사들 앞에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가서 왕을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의 꿍꿍이는 그게 아니죠. 찾기만 찾으면 다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순진하게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이 왕으로 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 왕을 찾았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헤롯 왕이 했던 얘기가 부탁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당연히 생각이 나죠. 어떻게 해요? 빨리 이 기쁜 소식을 가서 헤롯에게 알려서 그들도 와서 경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동방 박사들의 기본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앞뒤 전후 좌우 따지지 않습니다. 예, 동방 박사들은 순종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추적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예배는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결과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물을 드려서 값을 지불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값비싼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예배 이후에 변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죠. 매주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제가 유재 제일하나님교회 와서 설교를 여러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9년 동안에 설교를 처음부터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때문에 쭉 설교했던 것들을 쭉 작성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만 해도요. 1년이면 100번입니다. 그럼 9년이면 900번이죠. 제가 지난 9년 동안에 제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유재 제일한인교회 와서 설교를 1600번 했더라고요. 1600번. 새벽기도 다 빼고. 새벽기도는 제가 설교한 거라고 저 데이터베이스 작성 안 하고 새벽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빼고 주일 설교 1, 2, 3부 뭐 이렇게 같은 설교는 빼고 다른 설교만 한 1600번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데 비해서 예배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그런 삶은 참 많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 예배도 그렇죠. 성탄절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립니까? 성탄절에 가장 뜻깊은 일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생애가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5년 드렸다 10년 드리고 수십 년 드렸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매년 성탄절입니다. 매년 성탄절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삶에 실천하는 것이 없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가 참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얘기를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 이유가.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어떤 데는 무슨 40일 작정, 또 어떤 데는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씩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와. 1000번제라 그래서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 이후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매번 사회면에 매스컴에서 뭔가 부정하고 뭔가 저질렀다 하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방 박사들처럼 순종하고 가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십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동방 박사들처럼 걸어가십니까? 2019년도 이번 성탄 예배가 바로 이렇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올바른 성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통해 참된 성탄절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참된 예배는 첫째,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예배하는 대상을 제대로 알고 참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거리나 비용이나 위험이나 다 감수하고 무릅쓰고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쉽게 떼어러 가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바른 예배로 할 수 없죠. 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으로 이어지는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올바른 성탄 예배,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그래서 이 복된 성탄절, 기쁜 성탄절, 영광스러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저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올바른 성탄 예배 드리고 올바른 성탄을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6장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주 양들이네. 만국 백성 찬송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명랑하고 주한 별, 아기 예수 계시고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몰라
구원을 받아 우리도 전하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명랑한 귀한 별 아기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아기로 오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시고 아기 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서 올바른 성탄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군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 제일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